가끔은 저희가 뉴스를 들을 때 자연재해 아니면 또 사회의 부조리 또 인간관계의 참 그 타락과 또 긴장감 그런 소식들을 들으면은 도대체 세상이 왜 이러는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또 좋게 이 모든 것을 지으셨는데 왜 도대체 세상은 이토록 타락하고 있는 것인가? 실제로 이 교회 밖에 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세상의 악을 보면서 타락을 보면서 하나님이 과연 존재하시는 것인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실 수가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고는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오히려 성경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은 이 땅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희가 주기도문을 할 때도 항상 기도하는 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님의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또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라고 저희가 기도를 합니다. 왜 그런 기도를 저희가 합니까? 아직 하나님의 그 완전한 뜻이, 완벽한 뜻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기보다는 인간이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주기도문을 하면서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주님께서 돌아오셔서 완전한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뜻이 이 땅 가운데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이 죄 때문에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그 완전한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그 사실은 저희가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지으셨고 모든 인간을 지으셨지만은 한편으로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지은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은 아름다웠는데 마치 이 미술관의 아름다운 작품에 누가 스프레이 페인트를 해놓은 것처럼 완전히 그 작품을 훼손시켜 놓은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참 많은 고통과 또 어려움을 경험하고 또 보면서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원하는 인간의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것은 한없는 저주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이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저주들이 나오는데, 근데 저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화가 나셔서 인간을 벌하시기 위해서 그냥 허락하시는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 가운데서 나올 수밖에 없는 뻔한 당연한 결과라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이 뱀을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데 이 14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그래서 이 뱀이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냥 단순한 하나의 동물이 아닌 사탄을 상징하는 그런 동물입니다. 실제로 요한계시록 12장 9절을 보면은 이 사탄이 큰 용, 이 요한계시록에서 큰 용으로 나타나는데 그 용이 근데 이 오래된 뱀이라는 표현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 나타났던 이 뱀은 단순하게 그냥 어느 정도 똑똑한 정도의 어떤 생물이 아닌 아마도 이 마귀 자신일 것이라는 사람 생각이 많이 드는 이유가 또 이 저주를 보게 되면 15절에 이런 저주가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이 저주 중 하나가 이제는 이 인간과 단순하게 뱀 사이에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탄, 영적인 싸움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단순하게 뱀이라고 한다면은 뱀을 애완동물로 키울 수가 없겠죠. 많은 어떤 사람들은 뱀을 잘 이렇게 훈련시켜서 애완동물로도 집에서 그렇게 키웁니다. 이건 단순하게 그냥 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그 뱀이 상징하고 있는 이 사탄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주어졌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적인 권위가 이제는 어떻게 보면 완전히 무너지게 된 것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인간을 축복하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피조물 위에 인간이 다스릴 수 있는 권위를 허락하신 것이죠. 근데 그 권위가 이제는 완전히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권위는 하나님부터 온 것인데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됨을 통해서 이제는 인간은 그 생물 위에 어떠한 권위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 그 권위가 무너지게 된 것인데, 영적인 권위가 무너지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이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사탄을 공중에 권세 잡은 자, 또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 세상의 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피조물을 잘 이끌고 또 다스리고 다 다지고 그런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는 완전 사탄이 그 권세를 잡게 된 것이죠. 사탄은 마치 자신이 이 세상의 신인 양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탄의 계획이 참 간교한 것 같습니다. 인간에게는 처음에 이 타락을 이끌 때는 너의 눈이 떠지면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유혹을 했지만은, 정작은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고 자신이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그렇게 인간을 타락으로 몰고 간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마귀가 유혹하는 것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너희가 하나님 없이 조금만 너희 뜻대로 살면은, 너가 원하는 대로 살면은 삶이 더 안정되고 더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고 더 편안해질 거야. 너는 하나님처럼 아무 도움 없이 살 수 있어라고 그렇게 우리 유혹하지만은, 정작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살게 되면은 우리는 죄의 종, 결국엔 사탄 마귀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이 낙원과 같은 에덴 동산, 에덴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pleasure, 기쁨, 환희라는 뜻인데, 그 기쁨의 동산이, 그 환희의 동산이 이제는 전쟁터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과 뱀 사이에 끊임없는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인간의 영적인 그 권위가 무너지게 된 것을, 죄로 인해서 무너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가정이 무너지게 되고 또 부부 관계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전반적으로 인간 관계 가운데 이 무너짐이 생기게 되는데,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보면은 형제 간에도 살인이 일어나게 되고 여러 가지 범죄들이 일어나는데, 근데 가장 근본적인 기초적인 그 관계, 남자와 여자 그 결혼 안에서 부부로서 가져야 할 그 관계 가운데서도 이제 틀어짐이 생기게 됩니다. 죄로 인해서. 오늘 본문 16절 우리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해산의 고통이 더욱더 커지게 될 것이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또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허락하셨던 것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정말 생육할 수 있는 것이, 번성할 수 있는 것이, 이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큰 축복인데, 근데 정작 이 죄로 인해서 이제는 해산의 고통이 커짐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애를 낳기를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힘들고 또 애를 막상 낳으면 또 그 키우는 과정도 너무나 힘들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인데, 죄로 인해서 인간은 계속적으로 고통 가운데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일에 힘쓰지 않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계속적으로 이 사회 가운데, 미국도 그렇고 특히 한국 같은 데는 저출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근본적인 이유는 단순하게 사회가 변화돼서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죄의 그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편안한 대로, 내가 조금 안정적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명령을 우리가 순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이 여자에게 주어진 그 저주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그런 표현을 합니다. 이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 하와를 창조하셔서 이 아담에게 허락하셨는데, 그래서 둘이 함께 서로 부족한 것을 보완하면서 사랑하는 그 관계 속에서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근데 이제는 그 사랑의 관계 속에 어떻게 보면 힘의 싸움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근데 이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이 긍정적으로 남편을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갈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관계 속에서 자꾸 남편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더 많은 것을 원한다라는 것이고, 또 남편은 그것을 아낌없이 주기보다는 힘으로 자꾸 아내를 다스리려고 할 것이다. 그 부부 관계 가운데, 그 사랑의 관계 가운데 그 힘 때문에, 그 다스림 때문에, 또 이 욕망 때문에 틀어짐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놀라운 것은, 제가 결혼식을 이렇게 주례하다 보면은 신랑 신부가 아직까지 한 번도 이 신랑 신부 좀 걱정이 된다 하는 신랑 신부는 그 결혼식 날에는 없었습니다. 결혼식 날만큼은 서로가 내가 죽을 때까지 널 사랑할 거야, 병들어도 아파도 가난해도 내가 널 사랑할 거야, 그 약속들을 하는데, 근데 저희가 속으로 다 알고 있는 것이 있죠. 그날은 그렇게 좋지만은 정작 살다 보면은 힘든 점도 많이 생기고, 정말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많이 생기고, 실제로 이혼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토록 사랑했던 부부가 정말 서로를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 나서 그렇게 싸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그 안에 정말 그 한치도 양보하고 싶지 않은 그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기적인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결혼하고 나서 이 치약 짜는 것만 가지고도 싸움을 한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생각해 보면은 그 치약 때문에 사람들이 싸우고 결국에 이혼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 치약 짜는 것조차도 양보하려고 하지 않는 그 마음 때문에 결국에는 이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작은 것 하나도, 별거 아닌 치약 짜는 그 일도 나는 양보하기 싫어, 나는 내가 원하는 것, 내 욕망대로 살 거야 라는 그 생각 때문에 한치도 정말 내어주지 않으려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부부 관계 가운데 갈등이 생기는 건데, 그 모든 것이 결국에는 인간의 죄로 인해서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할 거야. 그 죄의 결과는 결국엔 부부 관계 속에서도 틀어짐이 생기게 되고 무너지는 것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담의 저주가 나타나는데, 17절에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네, 아담에게도 저주가 내려지게 되는데, 아담에게 내려진 그 가장 궁극적인 저주는 계속적으로 이제는 아담이 하나님의 지금까지는 공급하심 속에서, 은혜 속에서 살아왔는데, 이제는 스스로 자기의 삶을 연장하기 위해서 스스로 공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존재해야 되는 것이고, 열심히 일을 해야지 겨우겨우 먹고 살 수 있는 정도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18절부터 나와 있는 것이 땅에 이 가시덩굴과 또 여러 가지 저주받은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내가 평생을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을 것이라. 이 일에 대한 짐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아내에게는 해산의 고통이, 또 남자에게는 일에 대한 그 고통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에덴이라고 하는 지역에 하나님께서 이 동산을 만드셨는데, 그 동산 안에는 온갖 좋은 나무가 다 들어 있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성경 이 창세기 2장을 보니까 이 동산에 비가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비가 내리지 않는데 어떻게 이 많은 이 나무들이 존재하고 또 열매를 맺을 수 있었습니까?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이 에덴에서 흘러들어오는 한 줄기에 강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표현합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이 강이 들어가서 네 갈래로 나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냐면은, 에덴 동산은 물론 창세기 2장 15절에 남자에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너가 이제는 일을 하면서 또 그렇게 이 동산을 가꾸라고 명령을 하시지만은, 그 동산은 아담의 노력으로 인해서 존재하는 동산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실과들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 나무들이 풍성하게 그렇게 열매를 맺었던 것이었지, 인간의 노력으로 인해서 그 많은 열매들이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이라 하는 것이 기쁨과 한의의 공간인데,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하심과 놀라운 보호하심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단절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부터 또 단절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 또한 사라지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는 스스로 노력하면서 생존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죄의 결과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타락 이전에 일을 아담에게 허락하셨는데 그 전에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기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내가 동참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모든 아름다운 것을 내가 함께 다스리면서 내가 가꾸면서 좀 하나님과 함께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기쁨이었는데, 저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죄 때문에 들어오게 된 이 하나님의 심판은 뭐냐면은 그 일에 대한 기쁨이 사라지게 되고 또 일에 대한 결과 또한 굉장히 무의미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벌어도 결국엔 삶 가운데 늘 결핍이 있고 궁핍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삶 가운데 결핍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그 존재 이유, 그 삶의 이유 또한 굉장히 무의미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19절을 저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을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근데 여기서 흙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면은 ground라고 되어 있지 않고 땅으로 되어 있지 않고 dust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19절에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 라고 하는 것은 영어 성경에 ground라고 되어 있는데, 뒤에 나오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dust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단어도 두 개가 다른 것입니다. 이 19절 앞쪽에 있는 이 ground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말로 이 아다마라고 하는 말이고, 또 뒤에 나오는 것은 dust라고 하는 것은 아파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땅에 흙을 빚어서 인간을 지으셨는데 그 안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인간이 지음을 받았는데, 근데 그 단어를 보면은 아다마가 아니고 아파르입니다. 영어 성경에도 from the dust of the ground, 땅의 먼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서 그 안에 생기를 불어 넣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질문해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좀 좋은 진흙을 사용하시지 땅의 먼지를 이렇게 사용하셔서 인간을 지으셨는가? 그 이유는 바로 이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생기, 그 생기라고 하는 것이 루아크, 이 하나님의 영으로도 이제 번역이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영 없이는, 하나님의 생기 없이는 인간은 사실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냥 흘러가는 존재, 먼지로 왔다가 먼지로 다시 돌아가는 그 존재. 그 존재의 이유가 참 하나님 없이는 아무 존재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왜 살아가지? 무엇을 위해 존재하지? 자기의 존재의 이유,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데, 사실 하나님 없이는 그 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은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이 솔로몬 왕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많은 부를 가졌던 솔로몬 왕이, 그 온갖 지혜를 갖고 있었던 솔로몬 왕이, 또 수많은 여인들과 함께 그렇게 지내왔던 솔로몬 왕이, 그 세상의 모든 것,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좋은 것을 다 누리면서 살았던 그 솔로몬 왕이 인생의 말년에 고백하는 것이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러면서 전도서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것이 결국엔 해 아래는 새 것이 없고, 그러니까 해 위에 있는 하나님을 보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면은 참 이 인생의 의미 또한 이 죄의 타락으로 인해,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 죄의 형벌로 인해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과의 단절 때문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죄는 우리 삶 가운데 죽음을 가져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에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를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여기서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딱 한 나무, 거기서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그 외에는
이 모든 실과를 먹을 수 있다라고 창세기 2장 16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나무 안에 무슨 나무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생명나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하심 안에서 이 생명나무까지도 누릴 수 있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하나님과의 그 단절 때문에 이제는 이 생명나무로부터 분리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 안에 참된 생명이 있고 하나님께서 생명의 창조주 되시는데 하나님과 분리된 삶 가운데는 죽음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저주가 세상 가운데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아담과 하와를 분명히 탓할 수도 있지만은 사실 아담과 하와는 물론 그 죄의 원천에 대해서도 말해주지만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실수로 죄를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그 말씀을 분명히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면서 불순종으로 또 우리가 인생 가운데 주인으로 살려고 하는 그 욕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보호하심 필요 없고 내가 스스로 존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분리된 그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결국에 오게 되는 것은 한없는 저주와 한없는 고통과 한없는 이 혼란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명 대신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이제 죽음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또 지식이, 온갖 지혜가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것인데 이제는 하나님과 단절됨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롭지 못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참 평안이 있는데 하나님과 단절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가 늘 불안해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온갖 능력과 힘이 있는데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인해서 우리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한계를 느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 끊임없는 공급함이 있는데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인해서 우리 삶 가운데 결핍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부족함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안에 참된 사랑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랑이신데 그게 단절되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늘 사랑이 부족한 모습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 죄라고 하는 것이 그 증상들은 여러 가지 나타나고 있는데 그 우리 삶 가운데 그 타락의 증상들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일으키고 있는 그 바이러스는 무엇입니까? 죄, 하나님과의 단절이 이 모든 일들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 저주받은 삶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또 기뻐하는 그 이유는 우리가 이 저주받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가운데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우리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저주의 대가를 십자가에서 지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의 삶이 저주된 삶이 아닌 복된 삶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늘 끊임없이 이 사탄과 싸우면서 사탄에게 어떻게 보면 당하면서 우리께 살았다면은 이제는 1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우리는 뱀을,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은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이제는 여자의 후손 예수님께서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밟아 없앨 것입니다. 사탄은 완전히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영적인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삶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부 가운데 죄로 인해서 혼란스러웠던 것, 틀어졌던 것들, 에베소서 5장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 놀라운 그림을 통해서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자는 이제 그냥 단순하게 남자를 갈구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자는 자기의 힘과 권력을 인해서 여자를 다스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사용해서 자신을 내어주면서 그리스도가 몸된 교회를 사랑했던 것 같이 헌신적으로 아내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그 저주를 풀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 또한 어떻습니까? 그리스도가 오므로 통해서 이제는 일이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죽게 하듯이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 가운데 기쁨이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삶의 의미가 생기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안에 이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기가 다시 회복시키게 된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이 아닌
영원한 삶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부활을 믿으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지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저주가 되어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저주받은 그 삶에서 놀라운 회복의 삶,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의 타락 가운데서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회복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으셨습니다. 그걸 알 수 있는 이유가 사실 이 3장에서 한 가지 희한한 점이 인간이 왜 죽지 않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너희가 죽을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죽이시지 않고 물론 저주는 하지만은 살려서 보내십니다. 긍휼을 베푸신 것이죠. 그 가운데서 이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회복의 계획과 구원의 계획이 이제는 앞으로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구원의 역사 가운데 그 첫 단추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긍휼하심, 죄를 마땅히 벌하셔야 되는데 근데 그걸 참다가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으시는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주받은 삶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삶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